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라 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할까요?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거울을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 축복해 주시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 경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함께 일하는 직원들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온 세상에 두루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요즘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99년도에 IMF는 될 것도 없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심각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데, 고단한데,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처럼 요즘 우리 힘든 것처럼 힘든 고난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죠.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살았는 줄 아십니까? 40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앞에는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도 고난이었지만 또 이 광야의 40년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들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세가 되고 아론이 되고 또 그의 아들들이 되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선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신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사실 이 광야 고난의 길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 고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고난과 복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상당히 거리가 있는 단어를 동시에 말하면요, 그거 논리적이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아, 궤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궤변인 것이 하나님께는 논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광야의 길 위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 고난의 길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은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길 위에 복을 주셨습니까?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은혜를 여러분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셨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길이 인도함을 받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길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것,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맞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이 머물 때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그 추웠을 거예요. 밤에는 추웠을 거라고요. 그래서 밤에 불기둥이 그 진영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게, 낮에는 타는 듯한 그 태양볕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늘하게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들이 40년, 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다는 것,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논리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궤변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궤변이라는 것, 논리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우와! 좋구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를 보기 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기 전에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것을 보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복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받은 복을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 만나와 메추라기 처음에는 이야 하고 맨날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막에서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이런 걸 먹을 수 있겠어? 감사함으로 먹자야 돼. 매일 먹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고기도 안 주고 말이야. 하나님 육식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조금만 마실 물이 떨어지면 물론 절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는 맞는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 40년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걷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40년 광야길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 절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주실 정도로 위하셨다고,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밤낮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동서남북으로 지켜주시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내 지나온 길을 바라보며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나온 길을 보니 은혜였으니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은혜이고 지금도 은혜이니 앞으로도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까지 지나온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 지금도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켜주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미리 감사하는, 미리 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모님에게 선포하시기를, 또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아 고난의 길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복을 선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당신이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더라. 당신이 잘 되기 원하는 사람, 이 세상 천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여러분, 이 복음 전하시기를, 이 축복을 전하시기를,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 복을 선포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복 어떤 것인지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신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광야길,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굴에 빛을 비추는 게 한글 어렵습니다. 한글 사실. 그럴 때는 좀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이 비춘다는 단어가 shine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이제 돌리기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보는 게 빛 대신 주님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 정말 힘든 게 뭡니까?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픈 게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발이 부르트고 무릎이 아픈 그것을 넘어 이제 이 광야길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 낙심하고 절망해서 마음의 어두움이 드려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며, 두 번째로 내가 내 얼굴빛을 너희를 향하여 들어 너희 마음의 어두움을, 너희 인생의 어두움을 날려버리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겨나고, 소망이 생겨나면 소원이 생겨나고, 그 소원 가지고 우리가 주님 믿는 믿음과 소원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으며 그 마음이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오늘 마음이 어두워져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님들, 너무너무 어려워서 주님 저는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그런 분들을 향해 얼굴의 빛을, 광채를 발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저는 비행기를 좀 자주 타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큰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건너가는 이런 비행기는요,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카고에서 뉴욕 가거나 이렇게 국내선 이렇게 단거리를 타면요, 쌍발기 아세요? 프로펠러 비행기 탈 때가 있어요. 한 20명, 30명 타는 비행기인데요. 그런 비행기 타면요, 이렇게 가다가 비행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바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고개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한 번이면은 괜찮습니다. 뉴욕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행기 착륙도 잘 못하고 다른 공항에 보스턴 이런 데로 돌아가서 비행기 내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더더군다나 풍랑이 불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비행기 스스로는 날고 있지만 뭐 어디에 착륙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요, 보이게 설계한 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행기 활주로 불이에요. 비행기 활주로 불은요, 여러분 폭풍이 몰아쳐도 그 불빛은 보인대요. 누가 우리 인생에 불을 비춰주십니까? 갈 길 잃은 우리들의 인생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활주로를 따라 내릴 때 우리는 랜딩에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가오셔서 어린 아기와 같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환하게 웃어주시면은, 환하게 부모님이 웃으면요, 엄마 아빠 품에 애들이 안겨있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낯설어서 우엥 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뻐라. 저도 해본 지가 오래돼서 이제 아이가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런 거 할 일이 없네요. 아기 때 보면은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여러분 그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아이고 이뻐라 하면은 엄마가 아이고 이뻐라, 아빠가 아이고 이뻐라 하니까 애들도 아이고 이뻐라, 나 이쁜가 보다 하하하 웃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그 빛된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일평생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늘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데를 쳐다봐서 길이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 길이 헷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길 대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 함께 시편 37편 25절로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금요일이군요. 지지난 금요일 날 왕성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이어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길자연 목사님 잘 아시죠? 이제 길자연 목사님 아들이신 길요나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방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쪽 끝에 뭐 옷걸이를 가리시면서 목사님 저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게 뭐예요? 했더니 저게 외투입니다. 아니 외투인 거는 저도 눈이 있어서 아는데 그 외투가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게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입고 기도하시던 외투라는 거예요. 그 외투를 아버지가 입고 기도하셨고 이제 당신도 입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걸 확 훔쳐올까? 순간 마음이 들었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은 옳지 않은 마음인 거. 근데 그만큼 부럽더라고요. 그만큼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의 자손들이 제가 우리 길요나 목사님 볼 때 부럽다. 그 외투만 봐도 부럽잖아요. 그 외투 60년 기도가 쌓인 외투예요. 기도하실 때마다 입고 기도하신 외투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손들의 삶이 이런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은 내 힘으로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니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절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꿈을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다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외쳐야 될, 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될 축복, 그것은 어떤 축복의 말씀일까요?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조금 전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제 돌리시며 그 광채를 먼저 보게 하셨다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마주 보셔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은 뭘 먼저 보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랑 같이 이렇게 마주 보고 서면은 목 울 때밖에 안 보인대요. 아니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굴을 마주 보고 서면요, 여러분 눈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눈이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하다 여러분 look at me, 저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참말인지 거짓말하는지 여러분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셔서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눈을 잘 못 떠서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제 눈빛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면 저만 하지 마시고 좀 부담되네요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랄프 월드 에머슨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으로 하는 말은 사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 이렇게 집회 가면요, 못 알아듣는 말인데도 어쩐지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10중 8구 욕할 때입니다. 무슨 욕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놈이 나한테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눈빛을 쳐다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눈빛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맞추고 이제 코와 코가 입과 입이 맞춰지겠죠. 그죠? 가까이서 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그 주님의 숨소리가 들리게, 그분의 호흡이 나의 호흡처럼 맞춰지고, 나의 호흡으로 맞춰지고, 그분의 입의 말씀이 내 입으로 바로 들어오고, 그분의 눈빛이 내 눈에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에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눈빛이 맞으시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는데, 언제 마주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너 내일 새벽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아임 수제자, 제가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때 또 주무시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를 못하냐, 또 질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와중에 예수님 유대 병사들이 찾아와서 그 병사들에게 끌려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그곳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때 누가 거기 따라갔냐면은 베드로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뜰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너무 다급해서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 모른다니까요. 이러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꽃기호가 일어났죠. 예, 꽃기호.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다급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는데 3번이나 부인했네? 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겠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치는 역사적인 장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눈이 마주친 다음에 심히 통곡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왜 통곡했는지 아십니까? 저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째려본 겁니다. 너 이놈의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뭐 수제자, 뭐 아임 수제자, 자 웃기고 있다. 야, 내가 너 같은 걸 수제자라고 내가 걷어서 내가 기른 내가 정말 자 한탄스럽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셔서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나가서 울었다, 통곡했다, 이렇게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오시잖아요.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낙심하고 절망한 채 물고기 잡으러 나가 있을 때 예수님 새벽에 오셔서 아침밥을 베드로를 위해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불을 피워놓아 이제 물에서 온종일 애쓰고 수고한 베드로가 불을 쬐고 동틀 무렵에 추위를 견뎌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아침밥을 먹이시며 뭐라고 물어보셨냐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부인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윽박지르셨을까요?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라고 질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눈빛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상황,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이야. 하나님이 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니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눈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수제자다.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은 이런 통곡의 눈물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삶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와 주님이 눈을 맞추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눈을 맞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괜찮다. 예, 내가 알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네가 이런 삶을,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힘이 좀 부족했던 것도 내가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래, 그래서 오늘 여기 왔구나. 잘 왔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삶을 실패한다 그래서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잖아요. 좀 자식은요, 부모한테 좀 뻔뻔해도 됩니다. 자식은 부모님이시니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다가 주님 이리저리 비리비리 피해서 뭐 모르겠어요, 뭐 하는 것보다 주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제 불안한 삶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평안한 마음 가지고 주님 이 세상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은 눈을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눈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게 예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눈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온 사람을 주님은 모른다고 내어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배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함을 누려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그만 사시고, 나도 그렇게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살지만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오. 당신들은 갈 곳이 있습니까? 인생의 절망이라는 낭떠러지밖에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 세상에 나아가 오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 달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리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축복을만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먼저 이 말씀 듣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 불러주셔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불러주셨을 때,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 예수 믿게 하는 이 자리에 말씀 듣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
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안고 나아가 전파하는 사명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